야곱은 애굽에 내려와서 17년을 더 살고 그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17년이라는 시간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기 전에 야곱과 함께 살았던 시간과 동일한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애굽의 며느리에게서 태어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그들을 12족장의 하나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레위가 제외가 되고 요셉의 두 아들, 요셉이 아닌 요셉의 두 아들이 12지파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것은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두 아들을 통해서 두 배의 기업을 얻게 된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죽음을 앞둔 이런 시점에도 라헬을 그리워하고 있네요. 요셉에게 베푼 모든 은혜는 라헬 때문이고, 그렇다면 요셉의 두 아들을 받아들여서 야곱이 자신의 아들로 삼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라헬이 낳은 아이는 4명으로 늘어나게 된 겁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비난받던 이 라헬의 고통스러운 인생, 그리고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간 라헬의 이러한 슬픈 삶을 위해서 야곱이 자신의 방법대로 최대의 보상을 하면서 사랑을 표현을 한 겁니다. 야곱은 12아들에게 유언을 한 후에 편안하게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시신은 미이라로 방부 처리되는데 이것은 가나안에 있는 막벨라 무덤까지 이 시신을 가져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미이라로 만드는 것은 오랜 시간과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데, 이 뇌 그리고 이 내부 기관을 꺼내서 그곳에 향신료를 채우고 이 시체를 질산 칼륨에 담갔다가 붕대로 이 시체를 감싸게 됩니다. 이러한 작업이 전형적으로 한 70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바로는 요셉의 청을 들어주고 이 국장 규모로 장례를 치러줍니다. 바로가 죽게 되면 애도하는 기간이 72일인데 그것에서 이틀이 적은 70일의 애도 기간을 갖고 가나안 땅으로 야곱의 이 미이라가 된 이 시체가 드디어 떠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한 것이 되고요. 나중에 후에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나게 될 것이지요. 그런데 이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이 끝난 후에 이 형제들은 사람을 보내서 요셉에게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애굽에 내려와서 17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요셉이 용서를 해 주었는가에 대한 이런 확신을 이 형들은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말이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요셉이 복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이러한 두려운 마음을 헤아리고 오히려 요셉이 울음을 터뜨립니다. 형제 살해는 피했지만 이러한 편애의 비극적인 결과로 인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된 요셉. 바로 이러한 형제들 간의 갈등이 오랜 시간 동안 야곱의 집안의 삶을 파괴해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벌어진 상황들로 인해서 이 형제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리고 나서 비로소 화해와 새로운 삶이 가능하게 됐는데, 아직까지도 이 형제들은 완벽한 그러한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연민을 느끼고 눈물까지 흘리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권력을 휘두르고 명령을 내리는 삶에 익숙해지면 힘없는 사람들의 애환과 고통과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요셉은 형들이 그동안 얼마나 가슴을 졸이면서 살았을까 생각을 하면서 안타까운 눈물을 터뜨리는 자비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라는 말을 꺼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공동 번역을 보면 이 부분을 내가 하나님 대신에 벌이라도 내릴 듯 싶습니까? 라고 보다 더 잘 표현해서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창세기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4명의 족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 이렇게 보면 뭐 4사람 다 완전하지 않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오히려 이제 나중에 갈수록, 그래서 요셉에 이르러서야 드디어 완벽한 어떤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자손, 족장의 모습이 흠없고 완전한 요셉의 인품과 그의 성격, 사람 됨됨이를 통해서 실현된 것이 아닐까. 족장들의 본보기로서의 요셉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복음의 끝은 결국은 용서와 사랑입니다. 미움과 질투로 시작된 이 요셉 이야기는 화해와 용서와 사랑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깨어진 가족관계, 편애로 얼룩진 부서진 이러한 가족이 결국 회복되고 화해가 되고 용서와 사랑을 이루는 완벽한 가정으로 거듭나게 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진정한 용서는 인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까지 나아가야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달려 있죠. 요셉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먼저 규정하고 확립한 다음에 자신과 형제들의 관계를 규정한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형들의 참여하는 모습과 이 참회를 요셉이 자신의 주관대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요셉의 겸손이 감동적으로 어우러지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관계의 마지막이 회개와 용서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들의 참회를 선으로 되돌려준 이러한 요셉의 행위는 그가 모든 시선을 결국은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이러한 삶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셨을 때만 진정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철저히 인정하는 삶은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믿는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믿는 믿음, 하나님의 권고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끝까지 이루어짐을 굳게 믿는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둠으로써 요셉과 같은 향기 나는 삶을 우리는 살게 됩니다. 결국 요셉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 3대를 보고, 자손 3대를 보고 생전에 많은 후손을 가짐으로써 야곱의 축복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당시 애굽인들이 가장 이상적인 수명으로 여기는 110세를 누리고 죽게 되지요. 그것을 놓고 보면은 애굽인들의 눈에도 여호와께 복받은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죽을 때 희망의 꿈을 꾸면서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후손들이 애굽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계속될 것이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희망을 꿈꾸고 그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이 죽은
훗날 하나님이 이스라엘 후손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 자신의 그 유해를 고향 땅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애굽에서 생애를 마치고 비록 그곳에서 요셉이 죽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물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해골을 묻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아마 오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거고 해골이나마 약속의 땅에 묻히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죠. 나중에 요셉의 해골은 모세가 가지고 출애굽하게 되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가나안 땅 세겜에 묻히게 됩니다. 야곱처럼 지금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하지 않은 것은 그의 후손들이 약속의 땅에 돌아가게 될 그날까지 지하에서나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려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이 후손에게 맹세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실 때 자기 뼈를 갖고 가나안으로 갈 것을 요구한 그것은 결국은 이 족장의 이야기, 족장의 역사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시작됨을 암시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족장들의 역사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처음에 요셉은 버릇없는 아이였지만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사려 깊고 유능한 지도자로 성장을 했습니다. 형들에게 부당하게 핍박받은 소년이었지만 결국에는 바로 왕 다음의 지위를 차지하는 사람이 되어서 자기를 핍박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아량을 베풀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가족에게 멸시당하고 버림받은 사람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 요셉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애굽에 정착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신학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70명이 정착했지만 나중에 장정만 60만 명으로 불어나게 돼서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죠.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의 자리에 오른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이는 하나님이 요셉과 항상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듯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희망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이 온 세상의 기근이 찾아왔었을 때 요셉의 적절한 처신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으로 인해서 온 민족과 열방이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또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해서 다시 올라오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성취된 거죠. 이것을 위해서 야곱은 임종시에 자기를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 조상의 묘실에 무덤에 묻어달라고 요구한 거였고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보다 먼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는 것이었고 부분적으로 성취된 약속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창세기는 출애굽과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정복을 고대하는 희망으로 드디어 마무리가 됩니다. 야곱에 이어서 요셉도 이스라엘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약속의 땅에 묻히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죽음으로 창세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 요셉의 죽음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희망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리라는 믿음 속에서 긴 여운을 남기고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지난 한 8개월 동안 이지바이블, 이 창세기 성경 공부를 60강을 통해서 드디어 오늘로 이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장시간 동안 오랫동안 진행된 이 유튜브 이 성경 공부였는데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만족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은 다른 성서의 본문들을 가지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이러한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기를 저희들은 소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BCP 성경공부 기독교 TV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본문으로 여러분과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너무 감사했습니다.